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3월 7일 토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신앙에는요, 산 신앙과 죽은 신앙이 있다고 야고보서의 말씀이 있는데, 사실 죽은 신앙의 특징은 좀 딱딱하겠죠. 예, 딱딱할 겁니다. 우리가 왜 그 발 뒤꿈치가 각질화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된 모습은 죽은 신앙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런 신앙들이 좀 이렇게 산 신앙으로 회복돼야 합니다. 사실 이 믿음을 성장시켜서 신앙을 가진다라는 것은 이건 실제적으로 운동으로 근육이 좀 튼튼해지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반복된 훈련, 반복된 삶을 통해서 조금 더 믿음을 좀 강화시키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애물이나 또는 자극을 받을 때 말씀에 순종하는 습관들이 점점 늘어나야 합니다. 자극이나 그 장애물이 생길 때 그런 것들에 생각하지 않고 막 살다가 예배 시간에 또 은혜가 되면 또 그런 간증들 들으면 또는 이렇게 목사님 설교 예화 중에 그런 얘기들 나오면 사람들은 참 은혜가 된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그 은혜가 된다는 말이 예배 시간에 한번 우는 것으로 끝나서는 신앙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계속해서 훈련을 통해서 반복적인 행위들이 쌓일 때 그게 신앙이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생긴다 이 말은 첫째로 말씀을 들어야 하고 듣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은 말씀들을 계속해서 삶으로 표현해 가야 합니다. 그 표현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될 때 어느 날 그 신앙은 잘 자란 성숙한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실제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의 말씀이 실제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은 살아있지 않고 죽은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과 그분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이어가야 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에서 또 믿음의 삶들을 또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 안에 있은 지가 벌써 나흘이나 되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오리가 조금 넘는 가까운 곳인데 많은 유대 사람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버니의 일로 위로하러 와 있었다. 예루살렘에서 남동쪽으로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오리가 조금 넘는 그 정도 거리. 굉장히 가까운 데죠. 사실 예루살em 성을 나가서 기드론 골짜기 이렇게 내려가서 좀 남쪽으로 내려 걸어가면 나오는 마을입니다. 나사로가 무덤 안에 있었던 시간을 이제 4일, 나흘이라고 얘기하죠. 이 기간은 이제 당시의 문화를 배경으로 볼 때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요. 당시의 민간에는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사흘 동안 몸에 머물다가 떠난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흘째가 됐다는 말은 무슨 얘기죠? 3일 동안 영혼이 있다가 영혼이 완전히 떠났으니까 이제 정말 죽은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사로가 정말 죽었다라는 거를 그 당시에 문화적으로 신앙적으로도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있었던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 이후에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는 것은 정말 살아나오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은 죽은 자의 집을 방문해서 유가족을 위로하는 것을 중요한 의무로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보면 19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버니의 일로 위로하러 와 있었다라고 기록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의 집에 와 있었던 거죠. 자, 이제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 장면을 좀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20절입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서 맞으러 나가고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이라도 주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나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저는 이 21절에 주님이 여기 계시지 않았더라면 이 표현이 좀 이렇게 뭔가 느낌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마중 나온 그 마르다에게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이 이제 위로의 말씀만은 아니고 사실 부활이라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위로의 말씀만 그 정도 수준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마르다는 이제 표현하죠.
주님이 여기 계셨다라면 이 말을 하면서 뭔가 좀 서운하다. 예수님 왜 나흘 전에 오시지 않고 이제 오셨느냐 하는 그런 서운한 마음을 여기 좀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하지만 그 22절을 보면 지금이라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나 다 이루어 줄 줄 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 존경하는 그 선생님께 대한 간절한 믿음 그런 것들이 여기 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이제 전달합니다. 23절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말하였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내가 압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 당시에 그 유대인들 중에 지도자급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있었는데요. 사두개인들은 부활 신앙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부활 신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것은 사실은 아직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런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을 마르다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에게 이제 새로운 진리를 말씀하시면서 삶의 변화를 일으킬 만한 놀라운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먼 미래에 사실 마르다가 하는 말은 뭐죠? 마지막 날, 세상이 끝날 부활 때 그럼 아주 먼 미래잖아요. 그런 먼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지금 당장 경험할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내가 압니다라고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자, 이 문장은 뭐 굉장한 문장이죠. 굉장한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 안에 부활과 생명이 의미하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생명과 부활이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생명을 주시는 것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걸 어디 있는 거를 가져다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이런 의미인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에게서 생명을 구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받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를 받아들일 때 생명이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시니까. 예수님이 생명이시니까. 육체의 죽음을 세상에서 경험한다 하더라도요.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죽어도 살고.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죽음이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들어가는 것이 과거 시제로 되어 있거든요. 현재 완료 시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망에서 생명에서 옮겼다. 끝이 났어요. 옮겼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죽음이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실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역설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스도에게는 육체의 죽음이 죽는다는 그 가치와 또 마지막이라는 그 가치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죽는 것에 대한 고민이 많죠. 두려움이 많고요. 그러나 육체가 죽는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워요. 그리고 또 죽음은 세상이 이제는 나한테는 끝이다라는 것, 그런 가치를 우리가 두고 있잖아요. 사실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수 있으니까. 또 죽어서 믿어도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그 죽음, 삶, 마지막 이런 의미가 좀 다르다 이거죠. 마르다는 이 엄청난 새로운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까? 그런데 그녀는 아주 강한 의조로 내가 믿습니다. 얘기합니다. 헬라어가 이제 그 영어나 한국어에는
한국어는 좀 헬라어하고 좀 비슷하다고 그래야 되나요? 동사만 쓰고도 주어가 누군지 알죠. 근데 그건 컨텍스트 상황을 아는 거고요. 영어는요. 주어가 없으면 문장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영어는 반드시 주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국말을 영어로 옮길 때 한국 사람들은 주어 없이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나 영어는 반드시 거기서 주어를 찾아서 이렇게 번역을 해야 영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어는요. 동사의 끝에 어미의 어떤 변화들을 줘요. 그거 가지고 이게 주어가 1인칭인지 2인칭인지 3인칭인지 그거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동사만 보면 내가 믿습니다라는 의미로 썼구나라고 말했구나 하고 알 수 있지만 가끔 내가라는 말을 굳이 거기다 넣어 놓는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굉장히 강조하는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르다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곧 메시아인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었다 하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온 분으로 믿었다 그런 말씀이죠. 혹시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서 아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생명으로 오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제대로 믿고 내일 우리가 주일날 예배할 때 우리의 생명이신 그 예수를 찬양하고 높이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